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도 나오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제 전도를 시작하고 2차 전도 여행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했던 세 가지 구원 중에 첫 번째 구원은 루디아라는 상류층 여인을 이제 전도하게 되죠. 그것도 아주 우연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공급적인 면에서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류층인 루디아라는 한 씨앗을 만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당시에 이제 종이라는 말은 말이 종이지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것을 사용해서 돈벌이에 사용되는 여종, 하류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류층과 하류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은 제가 이 기록들을 좀 찾아보려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 조금은 논란이 있지만 거의 확실하게 이제 대부분의 여기서 말하는 간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도소에서 교정원들이 많이 있지만 간수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옛날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옥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지는 사람, 로마로부터 녹을 받고 월급을 받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중급 이상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빌립보라는 첫 성의 주님께서 처음에는 루디아라는 상류층을 만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가장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 하류층을 만나게 하시고 또 중류층까지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꽤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저 그렇겠지 했는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자기의 속국들, 자기 이 제국이 지배하는 속국들의 어떤 법 집행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교정 작업, 법치에 관한 법 집행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걱정하지 않게 굉장히 많이 봉급을 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역사 기록을 보면 참 신기하게 군인들은 봉급이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로마 황제가 늘 걱정했던 모양이에요. 로마 황제를 위협한 두 가지 세력이 있는, 첫 번째는 이 원로원들이고요. 원로원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시저도 이제 카이저라고 하고 시저도 거기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제를 견제하는 세력. 이 두 번째 세력은 이제 군대라고 봤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할 때는 로마가 사실은 군수 작전이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쟁이 승리하고 나서 돌아오면 사실은 거의 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일자리를 시작합니다. 기록에 보면 로마에서 그렇게 장군이 아닌 이상 그렇게 승전하고 전쟁 영웅이 돼서 돌아와도 그 다음서부터 봉급을 잘 주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 가서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때로는 깡패도 됐다고 합니다. 이 정말 웃긴 일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돈으로 컨트롤 해버리는 거죠. 로마가 갖고 있는. 근데 이제 옥사장은 이 로마가 법으로 너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만든 사람들, 만들었다고 하기 뭐 규정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대우를 해줬다 그럽니다. 근데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죠. 대우를 많이 해주는 것만큼 이 로마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언로, 토론, 그리고 민심이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정치범 하나를 놓쳤다. 그러면 그 정치범 하나가 탈출해가지고 어디 가서 로마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들과 불온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감옥을 지키고 감옥의 전체적인 관리를 감당하는 옥사장은, 여기는 그냥 간수라고 나와 있지만 죄인들이 도망치게 되면 책임을 졌고 때로는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 책임을 뒤집어 쓰는 굉장히 엄중한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다루었지만 되게 많이 때렸잖아요. 무지개 많이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팬 이유가 그냥 몸이 근질근질해서 팬 게 아니에요. 죄수들로 하여금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나가서 그냥 도망치지 못하게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만큼 많이 맞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죠. 기도를 했죠.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불신자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에이 거짓말 아니면 만들어낸 얘기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죽기 위해서 갇혔을 때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천사가 와서 풀어주고 일어나라,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거는 막 거짓말을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이 등장하고 자결하려는 간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그 필리파이, 여기가 이제 필리파이가 빌립보서를 말하는 건데 그 지역에 잦은 지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진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것.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왜 안 경험해 보셨죠? 우리나라 지진 별로 없나요? 저는 선교사로 처음에 필리핀 갔을 때도 엄청난 지진을 겪어봤고 미국에 가서도 지진을 겪어봤는데 지진은 기본적으로 좌우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캘리포니아나 일본에 가면 모든 이 집 구조가 지진이 나면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반대급부로 흔들려서 잘 흔들리지 않게 돼 있죠.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땅 표면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무서운 지진들을 이제 성서 지리학자들이 이제 연대기 측정해서 보면 그때의 지진은 좌우가 아니라 세로로 흔들리는 걸 발견했어요. 금세기에 세로로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던 건 일본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말고 훨씬 더 그 옛날 대지진 딱 1분 흔들렸는데 그때 1000명 이상이 그냥 죽었죠. 그것도 건물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왜냐하면 이렇게 흔들리면 1분을 버틸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5분 흔들리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지진 자체가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지진이 하고 옥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은 이 옥터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옥터가 진짜 그렇게 지진이 나면 무너지게 생겼어요. 왜냐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지은 게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의 감옥들은 깊은 지하로 해가지고 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쇠 창살로 문을 해놔놨으니 여러분, 그게 조금만 균일이 나면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천사가 등장했다. 무엇이 있다. 이게 아무 일이 아무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내용조차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연결을 하냐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서 이런 지진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기도하고 찬송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가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착골하고 목하고 팔다리가 다 묶인 상태인데 그게 다 풀어질 정도로 강한 지진이었다면, 게다가 지진은 대규모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옥에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맞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도 이 감옥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 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겠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현상적인 외면적인 기적을 만든 이유가 뭐냐? 사실은 옥토가 흔들리기를 원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원한 거예요. 실제로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을 벗어지는 외면적인 기적, 또 자세한 묘사로 이게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실인 건 맞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기적이라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병 고치는 일들, 그 다음에 사업이나 이런 걱정하는 일들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는 분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막 감사하기도 하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러면서 너무 막 감격스러운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진짜 기적이 아니라 많이 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꾸준하게, 대부분 분들이 꾸준하게 그 기도를 못 하셔서 그렇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예외는 물론 있죠. 그런데 거의 다 그걸 이루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이루고 나서 이 외면적인 기적은 일어났는데 내면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업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해 주셨어요. 주일날 더 안 나와. 제가 이민교회에서 경험한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인들이 전부 다 붙들고, 이민교회는 작으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서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맨날 골프 치러 다니. 나올 수 있는데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요.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진짜 기적이란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기적이 뭐냐, 진짜 기적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기적이 더 가치 있는 기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변하는 거. 제가 얘기하지만 99세 된 우리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 3-4시간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지만 목회 돌이켜보니까 사람이 변한 건 손가락 꼽듯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50년, 60년 목회했는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끔 변하는 기적이 있어요. 그 내면적인 기적을 통해서, 고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 그 더 가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의 신념 속에 먼저 기적이 들어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신념이 먼저 기적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늘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불안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 갈 때마다 저는 좋은 자리가 늘 있을 걸로 알고 저의 앞길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저를 인도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사치라는 생각이 하고 좀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늘 기도하며 성경을 볼 때마다 어쨌든 하나님하고 매일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대화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저한테 내면적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죠, 과정은. 짜증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내면적인 기적이 먼저 내 안에, 내 신념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신념이라는 건 내 의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나는 절대 위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고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 인생 마무리할 것이다. 내 신념 안에 그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분. 되게 중요한 분. 사실은 39대를 두들겨 맞는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탄식과 증오와 억울함과 고통 다 극복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정신 차려서 깨어나서 그것도 다 사람들 자는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는 내면적인 기적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 많이 받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신앙인들을 저는 위해서 기도하고 야베스의 축복을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삶 속에 정말 가장 억울하고 가장 탄식이 나고 가장 증오가 생기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영혼의 깊은 찬송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내려오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있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회생활이고요.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큰 대형교회에 비해서는 우리가 숫자가 적을 수 있지만 저는 큰 대형교회 성도들보다 이 감옥 속에서 탄식 가운데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은혜와 그 체험을 한 우리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가운데 놀랍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단테의 신곡이라는 곳에 보면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린 마귀가 막 웁니다. 엉엉 울면서 이래요. 이럴 줄 알면 나도 예수 믿을 걸. 그러고 막 울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들의 대장인 사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놈 새끼야, 너 울지 말고 이를 갈아라. 네가 지금 울면 누가 좋아하는 줄 아냐? 하나님 그놈이 좋아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테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지옥은 미움과 증오와 원한을 품고 이를 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지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없어요. 도망치지도 못했고 나중에 정식으로 풀려나요.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의 신분은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일로 인하여 막 간수의 마음이 변하고 사람들의 내면적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기적들이 앞으로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27절을 보면 뭐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나오죠. 간수가 자다가 깨요. 보세요. 하여튼 바울과 실라도 기절했다가 자다 깨가지고 찬송을 기도하는 게 자다가 깨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 근데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 꼭 얘기해서 제가 그 감옥터가 있으면 꼭 이번에 그리스에 갈 때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환한 이런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 밖에서는요, 감옥 밖에서 우리가 철창 밖에서 이렇게 간수는 감옥 안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일부러 컴컴하게 만들고 습기가 없는 곳을 만들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촛불 하나 켜놓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르르 쾅쾅 그러면서 잠이 어떠거나 깼는데 문이 다 열려져 있으니까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서 우리가 다라는 말은 바울과 실라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모두 다 얘기할까요? 모두 다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죄수들이 나가고 싶어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힘들어서 나갈 수도 없어요. 게다가 우르르 쾅쾅 했는데 이게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형광등이 막 켜져 있는 복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컴컴하고 돌가가서 만든 지하 감옥에 컴컴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있는 촛불도 쓰러졌을 때 뭐가 보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갔다가 오히려 더 죽을까 싶어서 다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결하지 말라 이렇게 막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감옥 안에서 옥 밖이 자세히 보여요. 옥 밖에서는 감옥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삶 속에. 기도를 하는데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고통이 자꾸 시작돼요. 막 몸살이 나고 오늘 새벽 기도 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콧노래 부르고 왔는데 누가 어깨 툭 치고 가고 부흥에 가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확 나가는데 주차하고 쭉 나가는데 옆에 차가 와서 찍 긁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한 건데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 달에서 거의 1년간 거의 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이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해서 굉장히 절망합니다. 그리고 좀 삐딱해져요. 삐딱이가 되죠. 딱 이렇게 보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감옥 안에 있을 때 밖이 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안에서 이 감옥 안에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사실은 내 영적인, 그러니까 내 시각적인 것은 더 어두워지고 나는 고립된 것 같지만 내 안에 밝은 빛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분별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9절에 보면 간수가 감동을 받는 것보다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믿지 않은 거죠. 먼저 등불을 들고 가가지고 환하게 보이면 뭘로 등불을 들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감옥은 그런 모양이니까 등불을 들고 다 구석구석 다 살핍니다. 1번, 2번, 3번, 4번 출석부 안 불러도 다 볼 만큼 사람들이 그대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감옥에서 푹 해가지고 영화처럼 이래서 문이 띡띡띡띡 열리면 그 미션 임파서블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막 사람들 나와서 톰 크루즈 막 때리고 나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이게 돌로 깎아 만든 곳에서 컴컴한 곳에서 이게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문이 열렸다는 것은 언제 무너지지 못. 우리 돌 깔려 죽기 직전인데 나가다가 죽으나 뭐하나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그냥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부복하니라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엎드리는데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린다는 헬라어를 씁니다. 완전히 엎드려요. 왜 엎드리냐?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책임을 추궁하는 무서운 심판만 생각한 거죠. 자신도 어차피 비슷한 죄수예요. 책임을 맡고 있는 두려움과 업무라는 과목이나 업무에 갇힌 일종의 죄수예요. 근데 이제 죽음과 형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하는 그 살려주는 신령한 경외감과 그 두려움에서 정말 그가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서 이제 무서워 떨며 엎드리죠.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요? 데리고 나온다니 이게 무슨 소리죠? 감옥이 부서졌으면 보수를 한다든지 일단 사람들을 더 불러서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데리고 나가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문이 열린 것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나갔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데리고 나가서 대접하고 세례받는 것도 문책 대상인데 문이 열린 것 같고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데리고 나가는 것으로 경험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는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자녀들 마음 문 못 엽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상담뿐만 아니라 목회하면서도 많이 봤어요. 자녀들 변화를 못 시키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인 배우자 한번 틀어지니까 그 마음 돌리기 어렵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 참 신기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보다 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열게 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30절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한국어 번역으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를 퀴리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여 그럴 때가 퀴리오스라는 말이거든요. 퀴리오이라는 말은 주들이여 이런 말입니다. 주님들이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왜 선생이라고 번역했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선생님의 그 지위와 지금의 선생님의 지위는 완전 천지 차이고 또 이 큐리오이라는 이 말 자체를 가끔 진짜로 나의 노예들이 주인한테 쓰거나 주님한테 쓰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어떤 존경의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뭘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부를 게 없을 때 엄청난 존경의 의미로 쓴 단어들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대명사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질문이죠. 31절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보다 더 명확한 대답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까요? 이런 질문도 있지만 사실은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아름다운 질문에 가장 정확한 아름다운 대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 사람 성격마다 다르지만 걱정이 팔자이신 분들도 계세요. 뭘 어떻게든지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설교를 들었다가 그 설교를 듣고 나가요. 그렇잖아요? 기억을 잘하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데 걱정이 스물스물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걱정할 때 이 찍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파장들, 하버드 뇌과학자가 쓴 책들을 보면 사람들이 걱정할 때 예전에 원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콜티솔이라는 이 안에 있는 아마 아미글라 뭐 이런 부분에 그 머리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계속 활성화된다 그럽니다. 극도의 공포를 느낄 때. 근데 그 한번 켜지면 잘 안 꺼진대요. 계속 걱정하는 건강에 대해서 뭐 미래에 대해서 이게 1, 2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 하루 이틀 걱정하는 게 계속 죽을 때까지 걱정하는 꺼야 되는데 끄는 스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걱정하게 되면. 근데 그 걱정을 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결국 뇌가 꺼야 되는데 합리적인 납득함으로 그걸 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막 주여 그냥 막 소리치고 나서 목 다 쉬고 나가 집에 가가지고 주여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마음이 좀 이상한 거죠. 또 주사를 한 대 더 맞아야 될 거야. 주여 주사를 한 대 더 맞아야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릴 적부터 계속 훈련된 거예요. 훈련된 부분. 근데 이거를 한번 뒤집기 위해서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써요. 뭐 인지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 막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막 봉사하면 손목이 막 부러지도록 봉사도 막 해보고 막 해외 선교도 가보고 걱정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에 딱 결론을 뒀는데 이 걱정을 덜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약간 걱정, 사실 걱정이 싹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뒤로 가요. 예수님인데 어떻게 걱정이 오겠어요. 뒤로 가죠. 백업하면 뒤로 싹 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잃어버리면 또 걱정이 와요. 그래서 목사님 왜 곁에 있는 예수님만 자꾸 챙기라고 그러십니까? 걱정하며 사느니 예수님과 함께 평안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이 사람들도 걱정할 게 되게 많았을 거예요. 간수들도 걱정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사람들을 집에 가서 대접을 해요. 세례를 받아요. 감옥 밖으로 데려가요. 말도 안 되는 내용. 근데 걱정을 누르고 그런 일을 합니다. 30절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만 주세요. 30절.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하고 31절로 이어집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32절로 넘어갈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자, 감옥 밖으로 나온 건 아는데 경로가 나오죠? 어디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게 좀 설교 시간에 얘기해서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로마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이려고 39대 쳐가지고 거의 곤죽으로 만들어 놓고 눕혀놓고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죠. 진짜 겁이 사라진 거예요. 겁나가지고 자기 목숨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옥터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근원적인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막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자녀에게 무슨 말 해줘야 될까? 야, 기도 열심히 해. 왜 교회 안 나오니까 네가 그런 거야. 야단치지 말고 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보고 너의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떻게든 구원이 일어나요. 미래적인 영적인 구원이든 내 삶의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로마 황제에 충성하던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왕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32절에 오늘 본 것처럼 집안 사람들에게 다 전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의 이 선교로 인하여 그 집안이 선교의 전촉이지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같은 중요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33절과 34절 나왔는데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밤이죠. 밤인데 요 내용도 조금 부연 설명해 주고 32절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팬 사람이 누굴까요? 간수가 직접 패지는 않았겠죠. 간수장이니까, 옥사장이니까 뭐 관원들이 팼겠죠. 다 씻겨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4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자, 여기서 자기 집에 갔는데 자기 집에 왜 올라가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2층 집인 다락방 당시에 있는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제대로 먹이는 거예요. 음식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근데 바울이 여기다 대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돌아왔겠죠, 간수장이. 그럴 때 나중에 바울이 자기의 신분 얘기하고 정식으로 이야기해서 풀려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제가 그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기록 중에 하나가, 진짜 나이 드신 목사님들 맨날 하는 예화 중에 김익두 목사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김익두 목사님 얘기는 많이 해서 귀에 못이 박혔거든요. 근데 제가 그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기록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별명이 아나꼴 호랑이였고, 사진이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덩치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어릴 적부터 성질이 대단했고, 잔치집에 김익두 청년이 나타나면 모두 다 잔치집 사람들이 먹을 거 대접하고, 김익두 청년이 술 취해서 들어누워 있으면 아무도 그 근처에 오지 않았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기록에 보면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일주일 내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대요.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물론 그 기록에 대해서 명단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평양에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믿은 사람이 300만 명, 제가 읽으면 300명이 아니라 300만 명?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막 가다가 예수천당 그러면 막 일본 수사가 말 타다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서부터 별 얘기를 다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를 또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김익두가 이렇게 산을 오르고 있는데 한 청년이 뒤에서 헉거리고 따라오더래요. 건장한 청년이. 딱 보니까 자기보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 청년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 이놈 시끼 뭔데 건방지게 나보다 먼저 가? 그럼 막 때리더래요.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럼 막 때리더래요. 실컷 맞고 나서, 한참 맞고 나서,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나 김익두인데?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 날 따라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청년이 뭐 변화되고 뭐 주먹이 세고 이런 일보다 저는 좀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맞은 거예요. 맞은 거.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집어 던지면 될 수 있는데 맞은 거죠. 우리는 어디 맞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악한 자들 공격하면 그냥 가만히 참고 있고 대항하지 않고 있는 것들. 근데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자의 품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면이 예수 안에 변화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고통과
소위 말하는 지는 것, 손해보는 것,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늘 외면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포인트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목사님. 외면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내면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걸 잊어버려요. 먼저 내면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병에 걸리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시기 전에 마음으로 여러분의 막 영적인 것으로 막 자꾸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념 속에 나는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실 거야라는 신념을 여러분들 신념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콱 두고 나가세요. 여기 나가실 때 그러고 나가세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몸이 튼튼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할 만큼 하나님 건강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목회할 동안 하나님 건강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내면적인 기적이 시작돼야 됩니다. 나의 신념 속에서 먼저 기적이 시작돼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공부나 지혜를 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면적인 기적이란. 두 번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막 사람들에게 마음을 문을 여는 게 막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가 또 세상보다 더 앞서서 또 세상의 봉사와 사랑과 막 그런 것으로 막 사람들을 감동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초기서부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게 권세 있는 영적인 능력이다. 자력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속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겨질 때 우리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은 질문하고 삽니다. 그래서 나의 질문이 정말 바른 질문인지 되새겨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되면 솔직히 말해서 그 질문이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너 왜 맨날 짜증이 나지? 그렇게 하면 짜증나는 이유가 나오겠죠, 답이.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질문은 예수님에 관한 질문이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은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은 우리의 빛이고 진리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